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는 아벨을 표현할 때 가인이 죽인 아벨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인의 질투와 살인을 통하여 아벨의 모습을 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가인을 통하여 드러나는 아벨의 모습은 형의 질투와 폭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대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지간에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벨은 형과의 갈등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쁨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가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게 되었는데 그 감정의 표현이 아벨을 통하여 분출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것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분명 달랐다는 것이고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감사와 고백을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주셨다고 고백을 한 것은 새롭게 태어난 아들 셋에게 바로 이러한 아벨의 제사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간증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와 기쁨의 얼굴로 대면하시며 만나주시는 그 아벨의 참된 제사의 비밀을 또한 이어받은 아담의 후손을 다시 하나님께서 셋을 통하여 주셨다는 것을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셋도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통하여 여기서 셋이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셋도 영어로 하면 also 셋도 아들을 낳았다는 표현을 통하여 이러한 영적 유산이 아담에서 셋으로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고 있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그 셋을 통하여 이어지는 아담의 후손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비밀,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백성의 계보의 그 핵심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참된 예배의 비밀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백성의 영적 흐름이 노아 시대에 와서는 거의 끊겨져서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슬픔이요 탄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영적 비밀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유일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후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행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아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를 시작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제사의 비밀을 가진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였을 때 또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잊게 되고 저들은 바벨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서로 혼란케 하사 민족들을 흩으셨고 이제는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듯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것도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 말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가 이 의미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의 영적인 뿌리에는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비밀,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근본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의미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그 영적인 뿌리에는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세계사와 교회사 시대에서도 동일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었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뿌리에는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비밀,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비밀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은 언제나 그 시대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등불로 세워주셨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사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셨습니다. 길을 잃지 않고 다시 마치 바다의 등대와 같이 그 빛 앞으로 다시 방향을 정하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을 우리가 얼핏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보면 너가 바로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 복의 비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드러나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 아브라함을 통해서만이 비춰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의 근원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복의 비밀을, 영광의 빛의 비밀들은 무엇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느냐면 여호와 이름을 알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삶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가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르는 유일한 예배자라는 것을 처음에는 스스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게 하였을 뿐이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큰 비밀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대단하게 그가 돌을 닦고 번쩍해서 아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해탈하고 득도한다는 것은 살을 깎고 피나는 고행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처음에는 스스로 알지 못해요. 피나는 노력 가운데 내가 쟁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믿어진 거예요. 믿으려고 몸부림칠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게 믿어지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 게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이거 자연스러운 일들이에요. 그걸 가지고 내가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특히 저와 같은 모태신자에게 있어서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영적인 배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은 엄마 아빠 부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그냥 상식이에요.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한테는 너무 당연스러워 보였던 그것이 전 세계에 보니까 그렇게 부르신 자가 아브라함 혼자였고 노아 혼자였고 남겨진 자 소수였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몰랐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냥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왔던 것이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복이 왜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내용을 보면 그 스케일이 그저 한 가정과 한 가문에 내리는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축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사실 단 한 명의 자손도 없었을 때였기에 아브라함에게는 그저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정도로만 알았지 그 축복이 그 말씀대로 그렇게 위대하고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제대로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것은 그냥 로또 복권 하나 당첨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어마어마한 이 지구의 축복을 다 그릇에 담은 하나님의 표현이시거든요. 또 다음 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단 한 명의 아들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들을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 한 줌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땅의 모래와 같은 축복을 주신대요. 지구의 모든 축복을 너 안에 다 담아 놓으시겠다라는 엄청난 스케일. 이거는 하나님의 과장법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 자기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큰 것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불신앙의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 그 복의 수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이러한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와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스스로도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자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실제 삶 속에서 온전히 힘이 되는 삶을 처음에는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덜덜 떨면서 또 애굽으로 갔고 자기의 목숨이 또 위태로서 죽을까봐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족보로 보면 누이는 맞아요. 사촌 여동생이었으니까 맞는데 지금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었죠. 그렇게 했었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왕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예상대로 그의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레로 인하여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아브라함은 다행히 애굽에 잘 거주할 수 있게 된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자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사레에 대한 소문이 애굽 왕궁에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애굽 왕이 자신의 아내로 사레를 맞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미 했던 거짓말 때문에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왕의 손에서 사레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바로 왕은 잘못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친절했고 사레의 오빠로 알고 있던 그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가축들과 노비를 선물하여 보상을 했으며 애굽에서 잘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모든 그 형편을 다 열어주었고 베풀어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아브라함의 거짓말 때문에 시작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발생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레의 일로 말미암아 재앙이 일어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포기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일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없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리고 나가라, 떠나라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무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의 모든 것들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내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젠틀하게 보냈지만 쫓아보낸 것입니다. 두려워서 빨리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던 아브라함은 결국 애굽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있는 동안 잘 살고 있다가 흉년이 끝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잘 살라고 들어갔다가 이런 해프닝이 일어나서 그 애굽 왕 바로가 주는 모든 금은보화와 또 가축과 노비만 가지고 쏙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처음 있게 하셨던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수많은 가축과 종들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지만 살 수 있는 땅이 없다면 그러한 재물과 가축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기에 기근 때문에 살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현실에서 처음 정착한 곳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곳으로 돌아갔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역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읽을 본문 창세기 3절로 4절에는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눈을 열어 이젠 그 땅을 다시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는 그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정착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착하고 하려고 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점점 남쪽으로 이 목초지를 따라 움직이다가 그것도 이제 기근이 심하니까 아예 나일강에 물줄기가 있는 애굽으로 갔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나일강은 눈으로 딱 열어서 보니까 정말 살기 좋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눈으로 보게 하셨던 그 땅, 하란 땅과 비교할 수도 없는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이끌어 주셔서 다시 처음 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곳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너 이제 네 눈으로 봤던 것 그것이었지 이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눈을 열어서 보여줄게.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시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이곳에 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뭔가를 이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갈 때도 그냥 그렇게 가만두셨고 갔다 오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부를 수 없는 축복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이것을 요한 1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당연하게 부를 수 있던 하나님 아버지의 호칭이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이 아니시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우리로 누리게 하셔서 그 시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복의 근원으로 또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찾고 있는 그 복을 쫓기 위한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요. 또 이 시대 그리스도의 제자여 전도자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